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오늘 4월 2일이 되겠네요. 4월 2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리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음에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지 못하면 영적 문둥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상식이라는 것은 세상에 특수한 경우도 있으니까 100%를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70% 정도의 사람이 어느 누구나 듣고 수긍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경우를 저는 상식이 통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상식이 통할 때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기적을 무시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역시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은혜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의 인생과 목회의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저도 인간인지라 확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엄두에 두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저를 포함한 대전 침례교회요,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정말 상식이 통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하는 짓 안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은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복음 전하기가 예전보다 사실은 훨씬 쉬워진 것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쉬워진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증명해서 알려줄 것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은 적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보고 웃고 끝납니다. 그러나 그 미디어를 통해서 나온다는 내용을 듣고 영적인 세계를 깨달은 나는 보고, 그 미디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분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그냥 웃고 넘기기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리얼하게 영적인 세계가 그려진다는 것을, 내용을 볼 때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지옥에 가겠다는 말이 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 못하니까 예수님 믿으라 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듣고 보고 느끼면서 깨닫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웃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핑계치 못한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깨달고 정말 천국을 향해 나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고 이제는 산에서 내려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째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침례 요한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시금 침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말씀도 알지 못하고 서기관들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 자체도 자기들이 이 말을 하면서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전하려 해도 이것이 도대체 뭔 소리야 하면서 그냥 얼버무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껴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지가 범람할 때입니다. 주님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고 느끼고 함께 있으면서 모르는 이 무지함을 볼 때 어쩌면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함께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웃고 떠들고 재미로 웃어 넘기는 상황이지만 저는 그 속에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고 더욱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더욱 잘해야 된다는 믿음을 다시금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 저와 같은 것을 느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려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내 욕심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려면 정말 주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도 보면 자녀라는 위치에 있으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생의 위치에 있으면 형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러십니다. 너도 너 같은 새끼 한번 낳아서 길러봐라. 또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위치에 있게 되었을 때 그 무게감과 그의 마음을 그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 책임감의 무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기 위해서 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고 나 역시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엘리야를 바로 침례 요한임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뜬금없는 엘리야 때문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 침례 요한임을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무지해서 주님의 말씀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바른 신앙관을 가지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시면 행함 없는 믿음 자체가, 실천하지 않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책임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역시 실천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는 사람은 그저 받고 나로 말미암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전달하는 은혜의 전달자, 사랑의 전달자,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일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